말씀은 창세기 2장 13절, 창세기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파트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 말씀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흘렸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바꿨습니다. 기온 강과 오늘의 축복. 기온 강과 오늘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비송강에 대해서 네 차례 말씀을 나눠드렸었는데 비송강의 기본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계절은 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봄에 해당하는 강이기 때문에 무엇을 뿌려야 되는 거죠? 예, 말씀에 씨를 뿌리는 계절. 예, 씨를 뿌리는 계절이에요. 말씀에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혼강은 계절로 따지자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여름이겠죠. 그렇죠? 여름.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장. 씨를 뿌렸어요. 말씀에 씨를 뿌렸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따지자면 잉태를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출산. 그렇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출산. 또 싹으로 보자면 씨앗이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되죠? 싹이 예, 땅을 뚫고 뚫고 솟아나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땅을 뚫고 솟아나. 특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아마 오늘은 말씀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온 강의 축복을 오늘이라는 컨셉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왜 오늘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기온 강은 용솟음 치는, 기온강은 용솟음 치는 여름에 해당한다. 기온강은 용솟음 치는 여름에 해당합니다. 그 기혼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자체가 있어요. 기혼. 이게 기혼인데요. 기혼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기혼이라는 히브리어는 명사가 원래는 기아흐라는 기아흐라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기아흐. 이 기아흐라는 게 물을 내뿜다. 물을 내뿜다. 그리고 터져 나오다. 그리고 해산에 수고를 하다. 해산에 수고를 하다. 그리고 끄집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을 내뿜고요, 터져 나옵니다. 아까 제가 땅을 뚫고 터져 나오듯이 그 싹이 땅 위로 터져 나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해산의 수고. 아이를 따자면 잉태된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밖으로 일단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다. 이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의미를 용솟음 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강은 용솟을 친다 또는 솟아나다, 분출하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물을 먹게 하시는데, 그 말씀의 물을 먹게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서 계속 솟아나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오늘 장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물, 영생의 말씀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즉 말씀을 받는 각자의 심령 속에서 어떻게? 영생하도록 솟아난대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솟아난다의 개념 자체가 헬라어로는 할로마이라고 합니다. 할로마이라고 하는데, 이 할로마이 자체가 기아흐라는 말과 비슷해요. 기아흐. 즉,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데 그것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그런 개념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할로마입니다. 주로 터져 나오다, 물을 내뿜다의 개념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할로마인데,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계속 위로 솟구쳐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 솟구쳐 오른다는 거는, 자, 위로예요, 위로. 위로는 어딜까요? 위로는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쵸? 땅 아래로 솟구쳐 오른다고 하지 않잖아요. 솟구쳐 오른다는 게 하늘 위로. 하늘 위로 솟구쳐 오르는데, 그게 영생하도록 솟구쳐 오른대요. 영생하도록. 즉, 영생하도록 솟구쳐 오른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영어로는 into everlasting life예요. 그러니까는 영생하도록은 into everlasting,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 into가 다르잖아요, 느낌 자체가. in은 뭐뭐 안에라는 개념인데, into는 그 영원한 생명 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위로에 해당하는 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개념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개념은 위로 영원한 생명, 하늘의 영원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자라가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데 어디까지 솟구쳐 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늘까지인데, 그 하늘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개념,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샘물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샘물이 계속 솟아나잖아요. 근데 샘물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고여 썩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원히 계속 솟구쳐 올라가지고 우리 속에 살아 넘치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혼의 개념이에요. 기혼의 개념, 즉 기아흐, 그래서 지금 할로마이, 영생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용솟 넘치는 여름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해산의 수고를 했으니까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이어야 될 것 같아. 딸이에요? 그렇지. 딸이 없어서 아들만 있어서 그런가?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말씀에 씨를 뿌려서 낳은 자녀가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씨를 뿌렸잖아요. 말씀에 씨를 뿌려서 낳은 자녀는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보이는 그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말씀의 씨를 가진 자는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아들, 이게 바로 기원입니다. 기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개념이 바로 기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들, 그저 아들만 있어요. 왜? 말씀의 씨를 받은 자들이 전부 다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딸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말씀의 씨를 가진 자들이, 말씀의 씨로 인해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아들들이고요. 말씀의 씨가 없는 그냥 타락한 사람에게는 아들들이 없어요. 딸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 땅에는 없다. 아들들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 말씀. 정원군 6절. 방송에 김기관 학생 같이 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람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여기도 사람의 딸들이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기 2장 1절도 볼게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람도 그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네,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기 한 군데를 더 볼게요. 6기 38장 7절이요.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함께 노래하였으니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새벽별들이 노래했는데 그 새벽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새벽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새벽별들. 그렇죠? 새벽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시편 82편 6절. 시편 82편 6절 말씀.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다 신들이다.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존자의 아들들. 지존자라는 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예,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예, 아버지를 가리키고 그 아들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신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신들이에요. 신들의 개념이에요. 그냥 말씀을 받았다는 건 말씀 받은 성도라고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정을 시키셨어요?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당연히 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느냐? 오늘 살펴볼게요. 시편 2편 7절이요. 시편 2편 7절. 너희가 영을 전하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각자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 아들. 예,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를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 낳았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또는 오늘날 today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너를 낳았어요. 각자 나를 낳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는데 언제 낳았어요? 오늘 낳았죠. 오늘 낳았대요. 자, 사도행전 13장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33절 말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지금 사도행전 기자는 시편 2편 7절 말씀 다시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5절. 조성군?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보세요. 요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사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하셨느냐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에게는 천사 아무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천사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 축복을 각자 나에게는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도 볼게요. 장로님.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을 두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니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근데 여기도 역시 뭐라고 하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이 저기서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님. 저는 저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나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일한 축복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인 말씀을 깨닫는 분량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분량까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너를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어요? 말씀.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무엇을 하셨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조물중이라고 해서 조물중. 이 조물중은 뭘까요? 조물중은 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천지 만물들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아들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중에 이 모든 지구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열매라는 거는 뭘까요? 다 첫 번째 열매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원 아스사님 자녀가 아드님, 따님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예요? 종민이죠. 아드님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정돈희 권사님도 그렇죠? 예, 두 분의 자녀분이 있는데 또 첫 열매가 있으시잖아요. 자, 그럼 이 첫 열매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핵심. 장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받은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는. 이 모든 만물 중에 우리를 장자,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 하나의 첫 열매, 하나의 장자야. 유일한 장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독생자야. 장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장자라는 얘기예요. 각자가 장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모든 창조물 중에 첫 열매,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첫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죠. 근데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개념을 지금 성경은 뭘로 얘기하시냐면 오늘이라는 개념을 하셨어요.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다. 히브리어로는 오늘이라는 개념이 하욤이라고 해요. 하욤. 그게 오늘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메론이라고 합니다. 세메론이라고 합니다. 하욤 그리고 헬라어는 세메론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하욤으로 일단 살펴볼게요. 하라는 정관사하고 욤이라는 명사가 붙은 거예요. 욤이고 하예요. 욤이라는 건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
영어로는 day라고 하고요. 하는 정관사예요. 더해요. 그날이죠. 그날. 그날인데요. 그냥 그 날이니까 일반적인 날일까요? 뭔가 그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만난 날. 말씀을 만난 날. 말씀은 뭐냐면 빛이잖아요. 빛이에요. 어둠인 우리가 빛을 만난 날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만난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 받은 날. 특별한 날이고 말씀을 만난 날이고 구원받은 날의 개념을 하욤이라고 써요. 그게 오늘이에요. 히브리인의 개념도 그렇고 성경에서 오늘이라는 개념은 바로 특별한 그 날입니다. 말씀을 만나서 빛으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날의 개념을 하욤, 오늘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났다는 건 뭐냐면 오늘 나왔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순간이 있어요. 태초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준 그 시작점이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기혼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씨를 만났는데 우리가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잖아요. 기혼은 용솟음 쳐서 해산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땅 속에서 다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땅 속을 뚫고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싹이 나서 자라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들들이에요.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개념을 오늘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큰 세 번째로, 오늘의 축복. 오늘의 축복에서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개념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오늘은 어떻게 해야 오늘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느냐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개념을 말씀을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 시편 95편 7절.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로 우리는 그의 길에 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오늘이라는 개념이 아들로 나음을 입었다는 개념인데 여기서 오늘 뭐 했어요?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듣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세요.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 됐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거는 샤마라고 해요. 샤마, 히브리어 샤마. 이 샤마는 제가 작년에 히브리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샴 더하기 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샴은 there, 그곳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아이는 눈이에요. 우리가 보는 눈이요. 아이 개념이에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 그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쳐다봅니다.
계속 살펴보고 계속 자세히 유심히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다 또는 깨닫다, 알다, 인지하다. understand, know, realize, 뭐 recognize 뭐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인지하다 보니까 뭐에 빠져요? 사랑에 빠져. 예, 사랑하다. 사랑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샤마예요. 듣는다는 개념은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늘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개념이에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다는 개념이에요. 즉, 우리의 시선이 뭐에? 말씀. 그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시선이 머물러 있고 말씀에 늘 관심이 있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그게 오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 될까요? 내일이나 모르겠죠. 제가 지난번에 3일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말씀을 들어야 오늘인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겁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면 오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오늘이 되려면 들어왔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깨달아야죠. 히브리서 3장 7절 8절.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성령이 이르신 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이 되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깨달아서 오늘이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음을 격동해 노하심을 격동해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강팍해 하면은 오늘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데 깨닫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강팍해라는 말은 스클웨리노 자체는 고집세인 거예요. 고집이 세. 마음 심령이 단단해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사나워요. 그리고 거칠어요. 난폭해요. 그런 심령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래요. 그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들어가고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2세대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냐? 그렇게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교통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제발 내일과 모레처럼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7절도 볼게요.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보세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했어요. 그걸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날을 다시 정하시고 오늘의 날 다시 정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앞서 인용한 대로 다윗을 시켜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이요, 오늘.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개념은 결국 뭐다? 듣는 거다. 오늘은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죠. 자, 오늘은 아들입니다. 그럼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다라는 개념이에요.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결과, 어떤 축복을 가져오느냐라는 걸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장로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듣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나누고 있으니까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졌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 즉 여기 자녀는 아들의 딸이에요? 아들. 말씀을 듣는 거가 결국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 되는 거예요? 딸 되는 거예요? 아들 된다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로 듣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듣는 것은 사랑이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정원군.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보세요. 들으라. 그렇죠? 들으라는 명령은 뭐냐면 그런 명령은 내 몸, 즉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하는 것? 예,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 듣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언제 명령했어요? 어제 명령했어요? 아니면은 내일 명령했어요? 오늘.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샤마가 두 번
강조가 반복이 됩니다. 계속 듣는 거 계속.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청종하면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는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근데 그 듣는 것은 깨닫는 건데 깨달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듣는 것은 아들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듣는 것은 뭐다? 듣는 것은 아들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있는 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 저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신 그 아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도 뭐가 돼요? 아들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쵸? 저의 말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전부 다 아들이라고 아까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니 받쳐준 자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용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자, 아까 신이라는 거 뭐냐면 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즉 신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결혼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받으면 된대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는 그 마태복음 13장 볼까 잠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청경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19절에 천국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뿌려요?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거잖아요.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마음밭에 뿌리는 행위가 천국 말씀을 듣는 행위예요. 천국 말씀을 듣는 행위는 그 에덴의 네 강 중에 어디 강에 해당이 돼요? 듣는 건 예? 보세요. 천국 말씀을 듣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어느 강? 비손강을 제가 씨에 대해서 씨 뿌리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천국 말씀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무 결과가 없으면은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뭘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사단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렸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 걱정 근심으로 다 뺏겨.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뺏겨. 그냥 태풍으로 코로나로 전부 다 말씀을 뺏겨버려. 이 말씀에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다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말씀을 다 뺏긴 거고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씨를 뿌렸는데 그 뭐 어디 갔어? 그 씨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드렸으면 아들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 같은 마음같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1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이재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저는 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씨를 전하는 심부름꾼 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싹이 터서 땅을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열매를 맺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저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네, 우리 각자가 거듭났어. 다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것은 어떤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즉, 씨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계속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뱃속에 있다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뭐가 돼야 돼요?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뭔가 달라야죠. 세상과 똑같으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데 여기서 열매는 오늘이라는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아들로 태어남을 받았어요. 그쵸? 아들로 태어남을 받았으면 아들은 또 뭘로 자라가야 돼? 아들은 아버지로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볼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 자,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아버지로 믿었어요? 그냥 사람으로 믿었어요? 사람이니까 그냥 누구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뭐라고 한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개념으로 봤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처음에? 예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그냥 인자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믿음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분의 말씀이 진리네? 이거 정말 진리네? 근데 그 말씀 보니까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아버지! 예수님을 믿다 보니 결국 어디까지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결국 누구였다? 아버지였다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으면 이런 말씀도 있구나, 신기하다, 성경 이런 말씀이어서 좋아, 그럼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였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였구나는 깨닫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들 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버지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자라간다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차원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작이에요. 일단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지도 못했으면 자라갈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태어났죠? 그러면 태어나면 어디까지 가야 돼? 아들에서 아버지까지 가야 돼. 그 염두를 지금 해주시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듣는 것은 아들이에요. 듣는 것은 믿음이고, 듣는 것은 사랑입니다. 듣는 것은 아들 차원이에요. 아들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듣는 것은 또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이 아들에서 또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그 변한 말씀을 깨닫는 차원까지 올라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십자가 지기까지 누가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 변화 말씀을 주시려고 변화산에도 올라갔습니다. 누구 데리고? 세 제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다시 마지막 길을 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또 누구 데려왔어요? 다시 또 세 제자 들어왔어. 다 졸았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졸았다는 거예요. 졸았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지셔가지고 언제? 십자가사에서. 자, 듣는 것은 네 번째로 낙원입니다. 듣는 것은 낙원이다. 듣는 것은 낙원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을 다 펴놓으세요. 그거 좀 다 읽어야 되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집이 뽑을세.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좌우에 강도 둘이 십자가 다 졌어요. 그게 이제 33절에 나와요. 33절에 좌우편에도 강도 2명 십자가에 목을 박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있었죠.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요. 보세요. 아버지요? 뭐라고요? 저희 죄를 사하다.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신 거죠.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스 뭐라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근데 죄의 사망인데 죄가 용서를 받아 좀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고 뭐가 있어요? 영생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은 사망과 영생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망을 택할 것인지 영생을 택할 것인지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죄 사함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잖아요. 그 죄 사함의 선포를 좌편 우편 강도가 들었죠. 근데 듣기는 들었어도 좌편 강도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근데 우편 강도는 깨달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 23장 23장 39절부터 42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기 좌편 강도가 있고 우편 강도가 있는데 좌편 강도 예수님을 비방했죠. 근데 우편 강도는 오히려 그 좌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그렇죠? 변호했어요. 자, 그러면 이 우편 강도가 언제 얘기를 들었냐면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죄를 사하는 그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편 강도가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와, 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잡아당기면 자기 죄가 사회적인 사해지겠구나. 그러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 순간에 믿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좌평강도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비방해서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우평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그 목숨을 전부 내 맡긴 겁니다. 내 맡긴 거예요. 그 결과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기서 오늘 하면서 내가 낙원에 누구와 함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오늘은 낙원인데 낙원이라는 개념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편지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럼 말씀과 함께 있는 게 낙원이고 오늘이고 천국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그게 낙원이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 참여하면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이라고. 그게 기호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용솟음 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낙원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되면 말씀과 함께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 죽어요. 마지막으로 듣는 것은 뭘까요? 영생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신은 죽으면 신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조건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즉 아버지의 양들은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준다는 얘기예요. 영생이에요.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 하나예요. 이 말씀 하나를 증거하시려고 여러 가지 모양새,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은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깨달습니다.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희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안다. 디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안다는 건데 그냥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남녀가 하나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야다예요. 공치받는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 그것을 바로 안다. 기노스코 또는 히브리어로 야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깨달아 아는 순간, 야, 너는 내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 소속이야. 하늘 소속이야. 라고 아예 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교회를 청소를 열심히 하고 평생 40년 동안 헌금을 11조를 많이 하고 또 뭐 어려운 자를 다
보살펴주고 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끝이에요. 안다라고 하셔야지.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어려운 자 돕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우선 돼야 될 게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는 걸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지 정확한 방향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 나 오늘 교회 왔어. 일 끝났네? 나 갔어. 안녕. 하나님 다시 만나. 다음에 만나.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널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너 몰라? 너 누구야? 근데 어때요? 천국 문 밖에서 내쫓김 받는 거예요.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원강은 이 땅에서 말씀의 씨를 받은 우리가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 땅을 뚫고 나와서 신령한 태양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아들에서 어디까지? 아버지의 신령, 아버지의 깊은 속에도 깨달을 수 있는 그 장성한 자까지 자라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우리는 어디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예, 오늘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낙원에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영생의 축복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굳히기를 해야지. 굳히기. 영원히 굳히기를 해야죠. 그죠? 시작했는데 거기서 중간에 시작하자마자 끝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약속된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영생에 이르는 그런 기용강의 축복,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닫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초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마음밭에 뿌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그 모든 죄악을 뚫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아버지의 그 깊은 중심까지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의 창자,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광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